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급의학에는 골든타임이라는 아주 무겁고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심정지나 뇌졸중 같은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천하의 명의가 와도 또는 수억 원짜리 최첨단 장비를 들이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생명의 불씨가 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서늘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기회의 문이라는 것은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호스피스 전문가 브로니 웨어는요, 수년간 수많은 말기암 환자를 마지막 순간을 지켜왔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겨울,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모아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후회했을까요? 그때 부동산을 샀어야 했는데, 아니면 주식 투자를 좀 더 잘해서 대박을 쳤어야 했는데, 또는 이왕이면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 봤어야 하는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엄숙한 현실 앞에서 돈과 명예는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섞인 후회는요, 놀랍게도 하나같이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존심 그만 부리고 그때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할 걸, 또는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또 고맙다고 말할 걸,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사랑한다고 더 자주 표현할 걸. 이처럼 그들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이들은 관계에 대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에는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후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간절하고도 긴박한 인생의 골든타임 앞에 서 있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그는 차가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노안으로 침침한 눈을 비비며 추위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바울은 왜 하필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추위 때문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겨울은요, 단순히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는 그런 계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겨울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요, 폭풍 후, 악천 후, 비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세기 지중해의 배들은요, 바람에 의존하는 범선이었습니다. 당시 뱃사람들에게 이 겨울바다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10월 중순만 넘어가더라도 유라굴로 같은 아주 광풍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법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마레 클라우시움, 즉 닫힌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기간에는요, 모든 항해가 전면 중단됩니다. 아무리 급한 전갈이 있어도,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겨울이 오면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바닷길이 끊깁니다. 그리고 섬과 육지가 단절됩니다. 그러니 겨울이 되기 전에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요, 다음과 같은 절박한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지금 당장 배를 타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지체하다가 겨울 폭풍이 시작되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영영 만날 수가 없다. 배길이 끊긴다. 그러니 서둘러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겨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추운 계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 고립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은퇴하고 여유 생기면 그때 하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겨울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겨울이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지금은 건강해서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거동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침상에 누워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그런 육체의 겨울이 반드시 옵니다. 또한 관계의 겨울도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부모님이, 또 배우자가, 또 친구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도 들어줄 귀가 닫히는 겨울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지난 사랑 나눔 축제 기간 동안에 약 240여 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루는 사이에 그들의 인생에도 겨울이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흐르는 세월과 계절은 결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겨울은 예고 없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 배를 띄울 수 있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토록 급하게 그리고 애타게 디모데를 부르는 것일까요? 외로워서일까요? 9절에서 바울은요,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속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리고 서둘러서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모든 만事를 다 제쳐두고 서둘러서 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처한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갇힌 로마 감옥은 지하 깊은 동굴이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고 하수구에 악취가 진동하며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가득한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번 겨울을 넘기기가 힘들겠구나. 그리고 겨울이 가기 전에 내가 사형 집행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채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가장 마음에 그리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그동안 세운 수많은 교회의 숫자였을까요? 그가 기록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신학적으로 위대한 편지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세운 화려한 업적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노 사도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 곁에는 다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나 그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그때 눈물로 보살펴준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낳은 참아들 디모데, 바로 그의 얼굴을 딱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땀 흘려 쌓은 통장의 잔고, 또 사회적 지위, 화려한 이력들은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겨울이 와서 백길이 끊어지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또는 오래전에 어떤 섭섭함 때문에 연락을 끊고 지내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혹은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되기 전에 지금 가서 손을 잡아라, 용서해라, 미안하다고 말해라,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사랑을 고백하는 일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겨울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의 부탁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물건을 챙겨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대가 올 때 내가 들어와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먼저 바울은 외투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감옥의 겨울은 아주 혹독합니다. 늙고 병든 이 바울에게 체온을 지켜줄 수 있는 이 두꺼운 외투는 절실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천국 갈 사람이 무슨 오타령이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영혼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을 대비해서 건강을 챙기고 노후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무시하지 않는 건전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거룩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준비는 육체의 준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천국을 경험을 했고 수많은 계시를 직접 받은 사도 중의 사도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업적도 자신의 성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육체의 추위를 막을 외투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시련을 이겨낼 말씀의 옷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그 말씀의 실체이자 성취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견고히 붙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와 동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로는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평생 전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의 겨울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죽음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겨울이 닥칠 때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평생 모은 재산입니까? 화려한 업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겨울 바람 앞에 날려가는 낙엽과 같습니다. 오직 평생 내 영혼에 입혀진 말씀의 옷,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인생의 겨울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침침해져도 우리의 영의 눈은 말씀을 통해 더욱 밝아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생의 겨울이 닥쳐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존엄하게 그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계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아직 꽃피는 봄이라고 느낄 것이고, 누군가는 왕성한 여름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낙엽이 지는 늦가을의 끝자락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은 돌고 돌지만 인생의 겨울은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단 한 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오면 더 이상 배를 띄울 수 없는 마레 클라우슘, 닫혀진 바다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19세기 미국의 설교자 클라렌스 맥카트니 목사님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지나고 친구는 떠나고 죽음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그토록 애타게 불렀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늦어지기 전에 찾아가라고 재촉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와서 영영 길이 끊어지기 전에 화해해야 할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안부를 못해서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작정만 하고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던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외면하고 멀리했던 예수님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누구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달에, 내년에 라는 말은요, 사탄이 주는 가장 달콤한 유혹입니다. 겨울이 오면 배는 뜰 수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 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가 가능한 지금,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사랑할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지금,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의
배를 띄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계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듯이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춥고 떨리는 누군가의 영혼에 따뜻한 겉옷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언제라도 찾아올 인생의 겨울을 후회함이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미루다가 닫혀진 문을 바라보고 갈 수 없는 순간이 되어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백길이 끊어지기 전 바로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고 지금 용서의 손을 내밀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말씀의 옷을 단단히 챙겨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두려움 없이 따뜻하게 맞이한 것처럼 인생의 겨울 앞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마지막 그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